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레위기서 오늘 21장 16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1장 16절부터 같이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기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부분을,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지금 이제 장애인들을 폄하하냐 막 이렇게 되죠, 그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각도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내 마음속에 답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실 때는 육신적인 세계를 두고 법을 정하셔서 선포하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 하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함과 완전함과 흠없고 점없는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이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신 것이 율법의 법입니다. 이 법의 기능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지 내가 그 율법대로 다 살 수 있다 이런 기능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거룩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기 쉽습니다. 그게 종교 생활이라 그래요. 종교 생활은 나의 겉껍데기를 굉장히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절에 가서 많은 수행을 하는 분들이나 인도에 가면은 요가하는 분들 있죠, 그죠? 길거리에서 수행하시는 분들은 자기를 학대해서 자기의 인생의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죄의 책임을 다 지려고 하는 그 행위가 자기 수행이고 학대입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도 동일하죠.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은 나의 죄를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복음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못 하셔서 나의 죄를 내가 책임져서 똑바르게 살겠다는 그 아름다운 생각이지만 그게 완전히 마귀한테 밥이 되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그런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어요. 오늘 저희들이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말씀을 지금 레위기서를 통해서 쭉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는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와 또 대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 또 18장에는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21장 16절부터 24절까지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겉모양으로 갖춰야 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라. 구약 성경 레위기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누구와 이야기를 하시는가요? 언약 가진 자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이 규례를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신정 국가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광야에 지금 데리고 나와가지고 나라를 세워가시는 중인 것이죠. 우리도 지금 동일합니다. 제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빛을 지금 내 마음에 비추면은 지금부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하늘을 갈아 끼우셔야 돼요. 내가 믿었던 하늘을 갈아 끼우시고 그 다음에는 땅을 갈아 끼웁니다. 창조하는 순서가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그 밑에 땅과 바다를 만드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 참 빛을 먼저 내 마음속에 비추시면은 이 모든 것들의 지각이 흔들리면서 변동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깨버리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내 하늘, 내가 발을 디디고 있던 땅, 내 근처에 바다와 육지, 세계관, 내 근처의 세계관 이런 생각이 다 바뀌게 됩니다. 이게 안 바뀌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회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 때는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메시아를 빼고 내가 그냥 하나님하고 만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문제 사건 터졌을 때 해석도 안 되고 오해가 되어지고, 근데 문제 사건 터졌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을 받으시면은 이게 정확하고 안전하게 오게 됩니다. 해석도 정확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받았는 모든 나의 생각과 경험이 다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속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임명받고 대제사장이죠.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이 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그 원어로는 뜻이 더러운 것, 얼룩진 것, 또 결함 있는 것. 이제 좀 풀어서 말하면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22장에 가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22장 뒤에 가보시면은 17절 이후로 보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도 동일한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흠 있는 것을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22절 23절에 보면은 눈 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 뒤에 제물에 대해서도 지금 이 앞에 말씀과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중입니다. 이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이 갖춰야 되는 자격 요건을 앞에서 이미 말씀 이야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육신적인 조건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말로 하면 지금 있으면 육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은 주의를 하지 마라. 이렇게 단순히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현대 와서 지금 시대에 보면 이게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죠. 이게 자칫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시면 이 육체의 예법은 겉으로 드러난 이 육체의 예법은 개혁할 때까지 개혁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질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분을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웠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세우셨을 때에 나는 흠이 없고 완전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 인생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욕도 안 하고 세상을 똑바로 살고 죄 하나도 안 짓고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든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거나 또 천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이 흠이 없고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으신 분은 계속 내 죄가 보입니다. 나의 흠이 보이고 나의 허물이 보이고 나의 죄가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자가 내구나.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저는 그 말 들을 때 참 억울하더라고요. 어릴 때 나이가 드니까 죄를 좀 짓고 나니까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잘못한 것이라고 개념을 넣어도 나이가 좀 들면 다 죄를 짓죠. 세상 나가서 살다 보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들고 애를 낳고 결혼 생활 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조금 인정이 되어졌지. 어릴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가서 이 죄인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걸렸어요. 내가 무슨 죄를 그만큼 지어가지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셨는가 이거를 풀어주는 분이 잘 없었고 또 믿음이 오지 않았기도 했겠죠. 그죠? 믿음이 오면 그게 믿어지는데 믿음이 오지 않고 제가 착하게 사는 것에 많이 매이고 또 나는 똑바로 사는 것 정의롭게 사는 것에 책을 보고 공부를 해서 그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똑바로 착하게 살겠다. 이런 분들이 순진한 분이죠. 그죠? 이 세상에서 살려면은 굉장히 강한 생각을 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좀 치고받기도 하고 자기 속을 내보이지 않고 감추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순진한 분들이 자기 속을 다 내보이고 거짓말 못하고 사람한테 섬기고 싸우지 않고 천국 같은 그 세상을 나 혼자 꿈을 꾸면서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은 다 막입니다. 그러면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 둘이서 사는데 성경에 보시면 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한테 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뭐 하냐면은 뱀의 후손한테 다 지고 살아요. 뱀의 후손한테 다 당해가지고 성도가 목이 쫄려가지고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사탄이 하는 모든 일들을 분별을 못하고 계속 마귀한테 당하는 일들을 성도가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져 버렸는가요? 내가 흠이 없도록 내 삶을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깨끗하게 살려고 내 스스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으면은 우리가 피언약을 붙잡으면 되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때부터 정신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이 시달립니다. 오늘도 말씀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내가 마음이 흠이 있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구나.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갑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비록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속에는 다 악한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내가 미워요. 남을 미워하지만 누가 나를 미워합니다. 내가 용기가 없어서 남을 못 죽이는 것이죠. 용기가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말을 못할 뿐이지 그 말을 지금 내 스스로 하고 있어요.
남한테 못하면 내 마음에다 대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말은 나 스스로 나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이거를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대대로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몸 겉으로 드러날 때 문제 있는 거, 흠이 있는 거, 결격 사유가 있는 거, 또 결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제사장의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시죠. 누구든지 흠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육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서 흠이 있는 자, 결함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이랬어요. 나와서 여호와께 화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 제물을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그런데 먹을 수는 있어요. 제사장이 또 이제 결함이 없는 제사장에 가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화목제를 드리면은 그 기름만 드리고 모든 음식을 다 백성들하고 나눠 먹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잔치자리예요. 음식을 고기를 소를 잡았으면 소 한 마리 통째를 다 그날 다 잡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동네 사람 다 불러야 됩니다. 몸이 결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는 못 드리지만 이 잔치 자리에는 같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같이 음식을 먹는데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이 휘장은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갈라놓은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또 이 휘장은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휘장을 말하는 것 같아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휘장 말고 밖에서 들어가는 문 있죠, 그죠? 그 안에를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제단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마당에 거기에도 가까이 가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휘장 안에도 못 들어가고 제단 가까이에도 못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흠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흠이 있어서 제사장으로서 일은 못하지만 제사 드리고 난 모든 음식 또 제사장으로서 받아야 될 것이죠, 그죠? 제사장은 자기 직업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아요.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이 한 일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은 그 무리 안에서 그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그곳에 그 무리 중에서 제사장 무리 중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아예 진 바깥으로 내보내라. 제사장이 자격을 상실했다 내보내 이런 거는 없어요. 같은 제사장인데 제사만 드리지 못할 뿐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흠이 있어서 내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 당시에는 의사들도 별로 없고 지금처럼 과학적인 문명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거 정결법이나 예식법을 보면 손 씻는 거나 이 씻는 거를 되게 정결하게 하고 할례도 받고 이랬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 강성해져요. 손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프랑스 궁전 이런 거 굉장히 베르사유 궁전 이런 거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선진 문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역사 책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베르사유 궁전에 화장실이 없다 그래요. 그 유럽 사람들이 향수가 발달한 이유가 잘 안 씻고 궁전인데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구석구석에 똥이 다 있는 거예요. 똥오줌이 궁전에. 그럼 가다가 밟고 이렇게 더럽죠, 그죠? 그래서 향수를 뿌리기 시작한 것이 향수의 기원이라 그래요. 이게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올라오면은
이 흠들이 자꾸 올라오게 되면은 이거를 뭔가로 감추고 싶어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계속 향수를 뿌리든지 옷을 입든지 뭘 해가지고 자기 더러운 것을 자꾸 감추려고 해요. 감추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표시를 내고 드러내서 그 흠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이 흠을 해결을 하셔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지는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22장에 바로 또 뒷부분에 바로 또 나와 있어요. 흠 없는 제물.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되지만 제물을 드리는 것도 흠이 없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흠이 많고 냄새 나고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이 숨겨져 있고 결함이 많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흠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제물, 깨끗한 제물 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모든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요. 아담의 후손 최시집 자식이면 다 최씨가 되는 것이지 갑자기 성씨가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고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죄 많고 그래서 죄가 많고 흠이 많고 점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죄가 있다는 것은 더러운 것과 얼룩과 결함이 많은 사람 자체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본인이 제사장이어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뒷장에 나오면은 이 거룩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도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되는데 점이 많고 흠이 많은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 때 넘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레위기서에도 보시면 계속 이 제사장의 몸도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은 레위기서에 보시면 제물 드릴 때 흠 없는 양, 흠 없는 소, 흠 없고 점 없는 소 이렇게 22장에는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다 이야기했지만 이 앞에도 제사 드릴 때마다 들고 나온 것이 흠 없는 양, 흠 없는 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나의 흠을 들고 흠 많고 점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지 이거를 해결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종교적인 생각입니다. 종교적인 생각 뒤에는 마귀가 숨어 있어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줘서 하나님 앞에 못 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에 다 맞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에 딱 맞는 사람 한 명이 예수님인 것이죠. 흠이 없고 점이 없으면서 본인이 제물도 되어주시고 본인이 대제사장도 되어주시고 제사장도 되어주시는데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어주시려면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도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결함이 없어야 돼요. 본인 자신이 씨가 행악의 종자가 아니어야 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손으로 처음부터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 모두 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죄인의 자식이에요.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죄인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몸도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그 육신뿐 아니라 속 내면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분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흠이 없고 점이 없는지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시면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실 때는 그 몸도 흠이 없고 점이 없고 마음과 생각도 흠이 없고 점이 없고 누구를 우리처럼 속이 다 상하거나 이런 상태가 아닌 깨끗하고 흠 없고 점 없고 거룩한 분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자기를 제물로 드리시고 본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몸 자체가 삶 자체가 결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 피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은 예수님처럼 완전한 길에 행하라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계속 성도에게 완전한 길에 행하라. 너희들은 완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내 행위를 볼 때, 나를 볼 때 나는 흠이 많고 또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점점 그게 더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완전한 길에 행하라. 너희가 온전한 자다. 그리스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이런 말씀 볼 때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오시죠. 내가 나를 볼 때 완전하지 않아요. 흠이 많아요. 요때 우리가 무엇을 들고 가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흠 없고 점 없는 대제사장 되시고 양의 흠 없는 양 같은 제물이 되어주신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그 약속을 붙잡으셔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흠 없고 점 없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 흠 많고 점이 많고 허물이 많고 결함이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덮어 쓴 사람은 하나님께서 흠이 없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희생제물을 보내셔가지고 그 희생제물을 잡아서 희생제물의 언약의 피 언약을 붙잡는 자를 내가 완전한 길에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이 피를 잡은 자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피 언약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레위기서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 명령을 계속 주시는데 23절에도 레위기서 21장 23절에도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내가 지금 거룩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고 흠이 많고 점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룩하게 되는 방법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이 길이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응답이 안 오니까 많은 분들이 좀 당황스러워하죠. 그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셔야 돼. 이렇게 보시면은 응답이 안 옵니다. 그런데 이미 본인은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피를 뿌려가지고 그 죄를 다 들춰내가지고 지금 계속 죄의 정체, 사단의 정체를 들춰내고 있는 중인데 나는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깨끗하게 돼야 돼. 거룩하게 돼야 돼. 이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은 내가 흠이 많고 점이 많은 것을 들춰내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들춰내고 싶어요. 하나님은 들춰내서 그것을 번제단에 데리고 가서 그게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의 피만이 나의 죄를 해결해주고 나를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내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사시고 싶은 분들은 피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되겠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절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공술에 지고 오는 거 인생이 다 허무하다 이래가지고 돈도 안 벌러 가고 교회 안에 가만 앉아가지고 공동체 생활한다고 절간에 중 같은 생활 하시기가 쉬워요. 그 청빈한 것은 아름답지만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헌신, 구제, 봉사가 아름답지만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그것을 받고 흠없고 점없는 그 제물의 피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길을 행하라는 것은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언약을 붙잡고 법대로 나에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 우리는 내 노력을 하고 싶어요. 내가 흠없고 점없고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를 덮어가지고 흠없고 점없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겠다.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되게 해주겠다. 이게 사람이 싫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자꾸 길을 만들어가지고 그 길을 찾아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 그걸 하셔도 잘 안 됩니다. 내 노력이 지금 안 먹혀요. 복음을 받은 분들은 노력을 해보시면 해보실수록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돌아오시면 되죠. 그죠? 애가 집 나가서 고생하다가 엄마 생각나면 집에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나가서 나의 죄된 것을 깨닫고 내가 흠이 많고 점이 많은 것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 이거를 발견하시면 돌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돌아오셔가지고 피 언약을 붙잡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해라고 요구를 하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요 장애인들이 있는 지금 21장에 18절, 19절, 20절 이렇게 장애가 있는 것을 세밀하게 기록해 놨는데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보시면 이것이 다 치유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건 많은 장애 있는 부분들 있죠. 실제로 육신적인 장애 있는 거, 내 마음에 결함 있는 거,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거 누구한테 와야 해결이 됩니까?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예수님 발 앞에 앉힘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사복음서에 기록해 놨어요. 지금처럼 수술을 한다거나 약을 먹인다거나 항생제가 있거나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손을 대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나으라고 명령할 때 이 불치병들이 실제로 흠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로 만나고 영접을 하시고 내 속에 흠이 있고 점이 있고 결함이 많고 도덕적이거나 육체적인 결함이 있을 때 어디로 가셔야 되는가요?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발 앞에 가셔야 되는 것이죠. 가가지고 나의 흠을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다리가 저려요. 내 마음이 지금 무너졌어요. 눈이 안 보여요. 육신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을 하시면 예수님이 이것을 다 고쳐주신 거죠. 실제로 신약시대 때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치유 세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있어요. 영원한 빛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마음이 점점 소생되어져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대로 가면 진짜 치유가 되겠네 이렇게 소망 가지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전쟁을 하면 전쟁 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실제로 내 발 앞에 있는 사람이 이기고 또 우리 중간 사역자들이 이미 이겼고 저도 이미 많은 부분을 이긴 증거를 가지고 계속 증거를 해야 되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싸우면 되는구나. 나는 흠이 많고 나는 결함이 많고 나는 점이 많아요. 그러나 흠 없고 점 없으신 그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구나. 지금 우리가 받은 언약이 그겁니다. 내 힘으로 이걸 다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하려면은 그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이거를 자꾸 사람은 내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걸 자꾸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방언기도 하면 해결될 것이다. 요거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해결될 것이다. 어떤 분은 필사했더니 눈이 어두운데 다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은 뭐 하고 싶어요? 성경 필사하고 싶죠. 그죠? 어떤 분은 통독해가지고 좋아졌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후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통독도 하고 필사도 하고 이럴 때 눈이 열립니다. 그거 볼 때 방언도 은사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정확한 그리스도를 내 속에 새겨넣고 하나님의 방향 그리스도 증거하는 일에
그 모든 은사를 쓰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거기 가서 사용해 보시면 압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를 알게 돼요. 나한테 지금 주신 달란트, 은사, 내만의 특출한 능력, 이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용도로 쓰게 하시는지 그 주인한테 물어보시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너무 오랫동안 주인한테 물어보는 습관이 안 들어져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잘 안 믿어지고 오랫동안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인도가 지금 잘 안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나의 거룩함은 나의 흠이 많은 결함이 있는 이거는 예수님 앞에 발 앞에 가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그때부터 준비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을 자꾸 붙잡으라는 것이 내 문제 사건을 볼 때 나를 이 문제에서 건져서 거룩하게 해 주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이죠. 그죠? 왜 그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모든 종교는 가서 빌어요. 그래서 나를 잘 닦고 다스리고 마음을 비우고 화를 내지 않고 나쁜 소리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 안 하고 대적 안 하고 똑바로 살고 싶은 생각이 아름다운 생각이지만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원망과 불평불만 체질, 대적하는 체질들을 다 꺼내가지고 불태워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단에 가서 다 태워버리시고 오직 언약 붙잡고 따라가는 거, 언약 괴 붙잡고 따라가는 거, 언약이 앞에서 갈 때 따라가고 또 앞에 설 때 일어서서 가게 되고 서면은 서고 그 전에는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가면 하나님 보고 따라오라고. 내가 좀 가가 일해 놓을 때 따라오세요. 좀 기다려 보세요. 우리가 다 이런 삶을 많이 살아요. 주인한테 안 물어봐요. 내가 계획 세워가지고 깊이 고민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좀 기다려 보세요. 이래가 열심히 막 이래다가 내 계획대로 안 되면 깊은 절망 속에 들어가지고 왜 내를 안 도와주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가기 전에 먼저 나에게 나타나신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지 언약을 보고 따라가는 인생은 굉장히 쉽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고 영적 전쟁을 해보신 분들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악한 것이 계속 올라와요. 이걸 보시고 실망을 하시지 마시고 이게 응답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거, 흠 많은 거, 점 많은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날 때는 뭐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죠. 그죠? 그것은 마귀는 계속 숨겨놔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왔더니 계속 드러나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방법 피를 덮어서 해결하시는 거죠. 피 언약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볼 때 이게 끝납니다.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바라볼 때 끝나요. 바라볼 때. 내 입술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때 끝이 납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흠이 많고 점이 많아요. 많이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요? 12장 2절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피를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 내 입술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이 그때 드러난다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 어디서 드러나는가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독생자 대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 나의 흠, 나의 허물, 나의 결함을 발견하실 때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불신자들은 그거 못 봅니다. 보면 다 놀라가지고 절망해서 저 가서 뛰어내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의 절망함을 볼 때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볼 때 나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거룩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이름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고
주의 이름 부르는데 내 속에 새로운 마음과 새 영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때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아, 이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구나.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 마귀가 지금 내한테 와서 이런 일을 했구나. 내가 지각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총명하지 않구나. 내가 그렇게 머리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것이 분별이 되어지면서 진짜로 지혜로우신 분. 지혜의 본체 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식과 지혜, 명철을 주셔서 세상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주시는구나. 응답을 실제로 받게 됩니다. 언제요?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주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 바라보고 내 입술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때 우리가 막 노력을 하거나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주의 길이 뭐 형국의 길이다 이래가지고 교회 하면 엄청 고생을 하고 막 엄청 희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거꾸로입니다. 하나님 일할 때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복을 누리게 해줘요. 나의 뿔을 세워주셔야 돼요.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셔야 전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능력과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말도 능력을 주시게 되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요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실 때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 누가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거룩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피만이 오직 그 재물만이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 거룩은 구별되어졌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 세우고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랑하지만 성도는 거꾸로입니다.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고 지도를 받고 카운셀링을 받고 하나님 도우심 받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말씀 뒤에 따라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 뒤에 따라가는 자, 이게 성도예요.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문제 사건이 터져도 불신자들은 그게 답이 없어서 죽고 싶죠. 그러나 우리는 문제 사건이 터지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답을 꺼내줍니다. 마귀가 내한테 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내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상태, 내 인생 주인 내가 돼서 살다 보니까 어리석은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 주시고 이미 그때 죄인이었을 때 이미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피로 덮어두신 것이에요. 그 사실을 붙잡기만 하고 바라보기만 하고 내 입술에 시인할 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사실을 체험하셔야 돼요. 지식으로만 말고 주의 이름 실제로 부르셔서 현실 세계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이런 일들을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너무 크게 자꾸 막 크게 내가 막 큰 부자 내가 이 세상에 한번 새겨보면 그렇게 하시려면 시간 한 100년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경제 문제 해결 받으려면은 가문으로 내려온 경제 문제가 있으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내 삶에서 사소한 것 있죠, 그죠? 사소한 거. 내가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우리 동네 가면 여기 동네 가면은 황도 이렇게 제가 새벽에 이제 치유 세미나 때 가서 장 보느라고 이렇게 가면은 야채 되게 싸게 파는 집에 황도가 엄청 맛있게 보여가지고 저걸 한번 사가야지 이랬는데 장을 워낙 많이 보니까 못 보고 또 시간이 없어서 바로 가고 이래가지고 시간 있을 때 낮에 가서 황도 복숭아를 한 박스 사가 같이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낮에 가보니까 없어요. 다 팔리고. 황도 복숭아 먹고 싶은데 월요일 날 우리 어떤 집사님이 오시면서 황도 복숭아를 한 박스 사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실컷 먹고 가지고 와서 또 먹고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죠? 제가 또 지난주 오후 메시지 때 민어족이 하얗고 쫀득쫀득하고 맛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어떤 삼촌부에 계신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민어족 얘기 많이 난다고 날 때 내가 한번 보내줄게.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죠? 사소한 것에서 너무 기쁜 거예요. 황도 너무 맛있네. 민어족이 쫄깃쫄깃한 거 먹으면 맛있겠네. 우리 너무 큰 거를 요구하시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못 참는 거라만 조급증이 나가지고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이렇게 누릴 때 이렇게 서서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사건이 커도 하나님 여기도 응답하셨으니까 저기도 응답하시겠죠, 그죠?
시간이 걸릴 뿐이고 또 나에게 큰 문제는 큰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시면 힘들어져요. 많은 문제 속에 많은 메시지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양식이고 꼴이에요. 그걸 찾으셔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나의 모든 문제는 끝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시고 로마서 12장 10절 산제사 이거 지금 그냥 꼭 예배당에 가서 이래 드린 제사 말고 내 삶에서의 제사 내 삶에서 피 언약 붙잡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 주님 바라보는 거 여기에 승리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언약 붙잡으시고 이 땅에서 흠 없고 점 없고 온전한 길로 행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완전한 길로 행하는 자로 불러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라고 하셨고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하셨고 흠없고 점없는 그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이 신정국가 시작되어질 때 모세를 통해서 모든 말씀을 주시고 이 나라를 세워주신 것 같이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속에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디디고 있는 땅과 아버지 내가 바라보던 믿고 의지하던 하늘이 또 바다와 육지 모든 것이 진동되어지고 흔들려서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은 흠이 많고 점이 많고 결함도 많고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결함도 많이 있지만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모든 병이 고침을 받았듯이 내 흠 많고 점 많았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직접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는 자 오직 아버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믿음의 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입술로 예수님이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온전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온전한 길에 행하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